할렐루야. 겁나게 반갑습니다. 딱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찬양단이 힘있게 찬양하니까 제가 오히려 힘이 났고요. 또 우리 사남전대에 오늘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분들 다 모시고 제 등대 3호에 다 태우고 섬들 돌면서 주일 예배 특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왜요? 저희 섬에서는 찬양단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오로지 반주기 하나로 이렇게 합니다. 반주기에 맞추다 보니 찬양 실력이 대단해요. 반주기 찬양 해보셨습니까? 박자 지멋대로 가지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거기에 맞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오늘 저에게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13일에 이 강단에 서고 이제 두 번째로 서는입니다. 잘 계셨는지요? 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 겁나게 좋고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설 수 없는 부족한 종인데 이렇게 귀한 강단에 이렇게 거듭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전도 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시골인지라 섬이기 때문에 모든 동네의 안내는 이장님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장님께서 오늘은 청년의 모임이 있사오니 모두 마을 회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인지라 이렇게 가서 보면 60까지는 청년입니다. 거기 보면 동네 형님들 다 나와 계세요. 몇 살이냐? 60입니다. 40대 밑으로는 어찌 보면 영아부입니다. 우리 섬의 동네 구성원이 청년이 50대 60까지 그리고 장년이 몇 세냐 61부터 79세까지 노년이 몇 세냐 80 이상. 그러면 청년은 힘있게 일해야 할 나이잖아요. 장년도 바다 일을 하십니다. 그럼 노년인 80 이상은 뭘 하시느냐? 유모차 끌고 나오셔서 다시마를 넣습니다. 언제까지?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도 연세가 드셨다 할 일 없다 그게 아니고 뒷짐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때까지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교회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유모차 끌고 와서 성전을 닦으세요. 금요일, 토요일 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특별히 제가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남전도에는 교회의 중추적인 직분,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섬기신다고.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은 뒷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반열에 세워주신 만큼 더 충성스럽게 성도들의 본이 되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가정경제가 어려웠기에 사용해본 전자제품이라고는 라디오와 보온 밥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전자제품을 직접 만드는 구미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국립구미전자공고에 입학해서 처음 만든 작품이 종달새였습니다. 전자부품들을 이용해서 생전 들어보지도 않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기를 1년 이제 제법 기술이 늘어서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전자회로대로 제 딴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전지를 딱 끼우고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 딴에는 너무 잘 만들어서 라디오가 너무 잘 될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전자회로대로 외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더라도 방송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니 라디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영성훈련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영성훈련이 뭘까요? 뭔지 알아야 제대로 훈련받을 거 아닙니까? 영성훈련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입니다.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영성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배반한 모압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 에돔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배반한 모압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해 간 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골짜기를 봐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파도 물의 근원인 샘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과 문제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뒷장도 그 뒷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울부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 난감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상반절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똑같은 상황에 맞이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맞이하는 상황 다르고 이 사람이 맞이하는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입장인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즉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여호람 왕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건가? 아니면 여호사밧 왕처럼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건가? 가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낙심입니다. 근데요,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요?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불평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던가요?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찾아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담임 선생님이요?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요? 아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부모가 제일 잘 압니다. 부모가.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나의 주인 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당한 문제를 누가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당한 문제 앞에 해결책은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가장 정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게 가장 최선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의 물음에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새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왕쯤 되면 신하를 시켜서 불러 올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새 왕이 찾아 내려갔을까요? 그러면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해야 될 텐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딱 얘기하면 속 시원할 텐데 갑자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검은 고 탈 자로 불러오래요. 생뚱맞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흔치 않는 내용입니다. 검은 고가 연주되자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왜요? 연합군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말라 빠진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짜기로서의 역할을 못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구실을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할지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말라빠진 골짜기라면 이미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나에게로 끌어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막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반열에 올려주셨는데 현재 내 심령에 주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도 말라빠진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귀한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은혜의 골짜기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이 도구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써주십시오 하고 자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 심령에 은혜가 없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현재 그분의 상황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를 회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구하는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함 속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고 회복시켜 가실 거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다면, 사남전도회가 전도의 본질을 망각한다면, 성도가 성도의 그 본분을 망각한다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하십니다. 실험 삼아서 한두 번 삽질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많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문제 앞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합니다. 삽 들고 지금 밖에 나갈까요? 여긴 땅 팔 데도 없던 것 같아요. 우리 섬에 가면 흙들이 많기에 땅 파도 되는데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기 시제가 하나 등장해요. 시제가.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언제 해결됐느냐?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즉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이 예배의 삶에서부터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내 문제가 해결됐다? 뻥입니다. 깊이 한번 그 내막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하는 시간,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이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른 아침에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칩니다.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잘 못 느끼겠는데요. 우리는 아침만 되면 바다에 아침 해가 딱 뜨면 어떤 색깔인 줄 압니까? 붉은색입니다. 노란색도 있는데 그보다 더 짙을 때는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겁나게 멋있어 부릅니다. 겁나게 멋있어. 황홀합니다. 근데요, 모압 군대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비도 안 내렸는데 갑자기 골짜기에 물이 흘러오는데 핏물인 겁니다. 핏물. 해가 비친 게. 그래서 연합군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들이, 아니, 그 모압 군대가 착각을 하게 돼요. 모압 군대가.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끼리 죽이고 죽였구나. 그래서 그 핏물이 여기 가득하고 나고 무장을 해제한 채 그냥 승리한 것처럼 똘레똘레 올라왔어요. 연합군은요,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배반할 정도면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은 손쉽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언제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해답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예배의 삶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예배보다 바쁜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사남전도의 이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헌신예배 인도의 주 목적도 있지만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오. 선교의 주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노가다판에서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3일 동안 철거하고 시멘트 나르고 이러다 보니 얼굴이 새카맣게 바뀌었어요. 섬에서는 봄 햇살이 더 따갑습니다. 여름 햇살보다. 어떤 한 분이 저보고 60 넘었네요. 안 됐어요, 저 60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요?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다. 왜요? 파송받은 그 해에 저도 안 타겠노라고 선크림을 발랐는데 너 여기 뭐하러 왔니?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동질하가 돼야 되잖아요. 너 섬놈이잖아. 섬사람 되려고 왔는데 뭐 선크림 발라 쌓고 그러냐. 그 다음부터 안 발랐습니다. 나 새카매야지 같이 동질감을 느껴서 내가 한마디 건너는 복음도 귀 기울여 줄 거 아닙니까? 나는 하얗고 새카만데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멋지게 쓰임 받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줄까요? 예. 저는 2013년 말에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구미 상무교회를 통해서 낙도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하면 국외에 대한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더더욱 우리나라 국내에 소외된, 복음에 소외된 저 섬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사에 준하는 모든 것들을 파송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송받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완도 동북권에 있는 12개 섬 27교회를 섬겨갔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은 좀 더 확장돼서 27개 섬 54교회를 섬겨갔고요. 2020년 한참 코로나로 왕성해질 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급하셨는지 더 확장시키셨어요. 2022년까지 34개 섬 64교회를 섬기다가 작년 3월부터 하나님이 더 확장을 시켜주는데 우리 박치기 기밀 알죠? 저 소록도 앞바다에 있는 거금도를 중심으로 한 위성섬까지 확장을 시켜서 38개 섬 현재 80교회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제가 누비는 섬들입니다. 완도가 육지의 5군에 해당되는 영역이란 거 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남 땅끝 넘어 있는 어불도부터 삼시세끼를 찍었던 등량도까지 제가 순회하는 반경인데 38개에서 80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 예, 바꿔주십시오. 교회 이름들입니다. 바꿔주십시오. 예, 사모와 함께 관계성을 형성할 때
무엇보다 미용실이었기 때문에 임용 사역을 주로 하고, 또 머리에 캡을 씌웠을 때 중화제 바르기 전까지 전기 코드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서 스킨십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형성하고 좀 형성이 되신 분은 영접기도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주도 사역이 방충망 사역입니다. 해풍이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제나 스텐 이 방충망들은 일찍 삭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여름 되면 벌레로 고생을 하시는데 방충망 화이바글라스, 해풍에도 녹슬지 않는 유리 섬유로 방충망을 세팅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노가다판에 거의 삽니다. 바꿔주십시오. 예. 금당도라는 섬에 한 교사 두 부분이 교사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금당도라는 곳으로 부임해 오셨어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인데 사모님이 난소암으로 장기 5개를 적출한 상황이었어요. 항암 치료인데. 근데 사택이 너무 열악해서 제습기를 돌려도 습기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늘 곰팡이가 너무 충만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사모님이 버텨내셔야 그나마 목사님 목회가 되시고 이 땅에 복음화가 더 이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바꿔주십시오. 그러한 끝에 돕는 교회들이 생겨서 또 낙도선교회 본부하고 협력해서 사모님이 기거할 수 있는 한 15평짜리 테라스까지 20평인데요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재비를 딱 뽑아보니까 8,600만 원 나왔습니다. 자재비. 지금 택도 없죠. 인건비는 제로입니다. 인건비 제로. 오로지 자재값만 8,600. 예,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 집사님들하고 섬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집합시켰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어갔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예, 제가 등짐을 제일 많이 접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섬에는 장비 하나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몸으로 떼워야 됩니다. 장비 하나, 이게 레미콘 하나가 오면은 여기 레미콘 6루베짜리가 한 60 몇만 원인데 지금 섬에서는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배 넘어요. 그리고 펌프카도 오면은 그 장비값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구리야 레미콘이 와야 되겠지만 건축비가 많이 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사람이 몸으로 다 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짐통을 많이 접었는데요. 예, 이렇게 또 인근의 장로님도 와서 섬겨주시고 바꿔주십시오. 다 몸으로 올립니다. 기둥이 딱 올리면 크레인으로 딱 올리면 좋겠는데 딱 줄 묶어서 당겨 올리고 다 해서 짠 하고 멋있게 했는데 우리 낙도선교회 대표 목사님 오셔서 두 목사님 부부를 축복해 주셨는데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1년 2개월 동안 저기서 사시다가 올 2월에 주님께 가셨어요. 그래도 마음은 아픈데 한편으로는 그나마 집다운 집에서 1년 2개월 동안 사셔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힘내서 지금 또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곳의 교회 성도가 4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10분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또 사모님이 물론 주님께 가셨지만 헌신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바꿔주십시오. 섬을 순회하다 보니까 사례가 아까 80교회 중에 40교회는 사례가 제로입니다. 그나마 또 통합 측하고 기장 측은 목사님들 최저 생계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고요. 우리 교단 같은 교단입니다. 노예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여기 도시야 개척교회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노예 안에서 조금의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목포 노예, 목포 제1노예, 목포 서노예 이 속해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은 목포에 있는 몇 교회가 한 80, 90교회를 책임지라니 배째랍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거 고작 10만 원입니다. 현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나간다는 게 사치입니다. 사례가 없는데 한번 배 타고 나가면 교통비에다 밥 한 번 먹으면 10만 원.
그러니까 강제성이 다 끊어집니다. 왜요? 노예라 뭐 시찰에다 뭐 모이면 나가면 맨날 이게 대접을 받는데, 그래도 한 4번 사면 내가 한 번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 한 번을 못 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강제성이 다 끊어져. 근데 순회하다 보니까 제주도를 못 가본 분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부부끼리 여행을 다녀보시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서울에 함께 이제 구미 상목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서울 영등포 담임으로 진출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너 출세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더 열심히 섬기자 해가지고, 너 출세했으니까 조금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섬기자 해가지고 우리 제주도 좀 보내줘. 그랬더니 당회에 열려서 통과가 됐어요. 너무 장로님들 멋지시더라. 그래서 2022년에 처음으로 10가정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했어요. 제 고향이 추천하도록 했죠. 제가 가이드 했어요. 제가 제주도 나와버리기 때문에 가이드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못 했거든요. 완도에서 비행기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주까지 나가야 돼요. 강주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우리 벌써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 있거든요. 돈은 꽃배기로 들고 비행기를 못 타고. 그래서 한편으로 아쉬운데, 그래도 그게 얼마나 사모님 두 분이 좋았으면, 그 체면이고 뭐 부끄러움이고, 우도 모래사장에서 저렇게 TV 누워 계십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2022년하고 2023년에 또 한 10팀을 모시고 저렇게 하는데, 우도에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땅콩 아이스크림. 그걸 제가 사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떠 드시게. 저 모습이 제가 딱 포커스로 하나 찍었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섬에 있다 보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저렇게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섬기는 모습이 별로 없었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저런 모습을 연출했을까 하면서 놓치기 싫어서 한컷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제가 한덩이가 막 부어졌어요. 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한 사모님이, 제주도 갔던 사모님이 저에게 한 기쯤만 하는, 선교사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라. 뭐요? 그랬더니 제 평생에 여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소망이에요. 여권. 여러분 여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군청에 가면, 아니면 뭐 동사무소 가면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해외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 갔다 오셨더니 이제는 한번 해외로 진출하고 싶으셨던, 그 평생의 소망이래요. 제가 또 소망이 생겼잖아요. 저분은 꼭 모시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못 가보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 또한 평생 여권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이 부었어요. 여기 영등포 성흥교회인데요, 장로님들께 우리 한번 해외 좀 보내줄랑기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또 열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이번에는 7가정, 정말 못 간 가정이 정말 7가정이 있었는데 2가정은 정말 목회 철학을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동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2분이 비우면 안 돼. 그게 통과. 그러면서 5가정 정말 못 가셔. 그러니까 2가정은 갔다 오신 지 꽤 오래되시고 20년이 넘고 12년이 넘은 2가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설 지나고 여행사에게 먼저 이게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권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때 설 지나고 여권을 받아보고요, 우리가 여행을 4월 달에 갔습니다. 4월 달. 이 여권을 만들고 감격에 젖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여권 바꿔주십시오. 베트남을 갔어요. 나트랑하고 달라스로. 우리 청년들 나트랑 달라스 요즘 핫플레이스. 그쵸? 저도 이왕 모시는 거 제대로 모시자 해가지고 나트랑 달라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열대 과일 먹어보고 겁나게 맛있다고 막. 그 다음에 한 번은 한식, 아니면 탈날까, 한 번은 한식, 한 번은 현지식. 다 잘 드시는 거 바꿔주십시오. 예,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저의 행복이었어요. 이루 갈 때부터 비에젯급 항공 창가에서 1시간 동안 눈을 안 떼더라고요. 눈을 안 떼. 20년 되신 분 12년 비행기 한번 타봤으니까 안쪽에 앉고, 한번 안 타보신 바깥에다 제가 배치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창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 좋다고. 예, 비행기 처음 타보신 분. 예,
바꿔주십시오. 예, 그리고 섬교회들은 이 승합차가 어른들의 발입니다. 요즘에 집 앞에까지 가서 어른들을 이렇게 부축해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승합차가 필수예요. 근데 이놈의 연부는 차를 가만히 안 놔둬요. 5년만 넘으면 비실비실해져요. 근데 교회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바꿔요? 그래서 이런 승합차가 필요한 것에 도시교회 연결해서 저기 안산 반월교회에서 저렇게 노화도 한우문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한 해에 한 건씩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새가 아니고 중고요. 중고. 그래도 얼마 좋아요. 바꿔주십시오. 한 번은 저 백일도에 있는 여자 목사님, 통합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에게 소망이 있어라. 난 소망이 있어라 하면 나는 막 떨립니다. 소망이 있어라. 뭔데요? 목사님 했더만 제가 여잔데요. 뜨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싶대요. 뭔 소린데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 뭔 말입니까 그 말이? 옛날에 교회에 심야 보일러가 있었는데요. 그게 고장난 지가 지금 벌써 4, 5년이 지났는데 제가 부임할 때부터 안 켜졌었는데 내가 여자인지라 이제 나이도 먹어가니까 뜨뜻한 물에 샤워해보고 싶은 게 로망이여라. 그래. 아, 그래요. 그랬더만 보일러 저기 업체 기숙사를 되게 100일도로 안내하니까 안 간대요. 왜 안 가요? 그랬더만은 거기 갔다가 갇히면 하루 일당이 조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갖다 주시 가보시오.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라? 그랬더니 보일러를 실어놓고 여객선 타고 들어갈 테니까 이게 여객선이 하루에 2번밖에 안 돼요. 시간이 오바된 게 나중에 사선으로 태워달래요. 아, 우리 그 집사님 작은 배 가지고 있으니까 태워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갑시다 했더니 보일러 싣고 근데 하나에 설치한 게 요즘 여기는 싸져요. 섬 무조건 2배입니다. 합쳐서 200만. 이왕 가는 거 목사님 사택하고 교육관에 있는 것까지 다 박살을 났더라고요. 2개를 교체하니까 200만. 그래가지고 그동안 성경금 받아놓은 거 조금씩 뭐 하는 게 제가 한 100 몇십만 됐어요. 긴급하게 또 파송교회가 200만 원 채워가지고 했어요. 바꿔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그래서 빨리 하랍니다. 섬들이 옛날 성전들이 대부분 어떤 거로 지어졌냐면 바다 모래로 지어졌습니다. 바다에 목사님들 사모님 리어카 끌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해변에서 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건축에 조예 있으신 분 알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더더욱 철근 따로 갯모래 따로 부실부실해서 막 바글바글해요. 막 마음이 있어요. 주의 전이 부실해지면 제 마음도 애려요. 애려. 그래서 하나님 막 그거 보는 현장부터 막 기도합니다. 근데 무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거기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다 공구 들고 오시더라고. 인건비가 비싼 게. 섬들은 인건비 요인 전문 뭐 좀 한다면 35만 원이어라. 일반 그냥 조공 20만 원 무조건. 그러니까 대부분 25에서 35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섬에는 몇 시부터 시작해요? 보통 10시부터 4시 반까지 끝이에요. 왜냐면 배 타고 들어왔다가 막배 타고 나가버리니까 여기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길어나고 장비값은 장비값. 근데 와가지고 두 교회가 저렇게 멋지게 탈바꿈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와따 교회가 멋져보네. 제 로망은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멋진 집이 어떤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갈 때마다 마음이 애렸어요. 배 딱 내리자마자 선교선 딱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교회가 먼저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너무 낡았어. 다른 집들은 삐까삐까 하는데 기여해가지고 5천만 원 지원금 받아가지고 집부터 짓거든요. 그에 비하면 교회 성전이 옆에 딱 대조가 돼요. 너무 마음이 애려. 들어가 보면 막 부실부실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교회 섬김으로 저렇게 탈바꿈해서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비포 애프터입니다. 어때요? 멋지잖아요. 주의 전이 이래야 됩니다. 성도 몇 분 안 되는데요. 그거 할 필요 효율성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효율성 따집니까? 한 명 예배 드리더래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곳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한 영혼도 도시의 한 영혼 똑같습니다. 연세 드셔도 똑같은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이에요. 저는 한 명 앉혀놓고 목사님이 교통사고 났다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래요. 갔더니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근데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이 소중함이 너무너무 한참 설교하니까 또 한 분이 와요. 근데 그분은 보청기 끼고 왔더라고요. 안 들려요. 보청기 끼도 안 들린대요. 근데요, 저 주예전에 그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막 기쁨이 막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영혼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저는 아름다워야죠. 할 수만 있다. 바꿔주십시오. 예. 저희 금일도에 있는데 저기 위에 있는 성전이 목사님 군포에서 왔습니다. 지금 3년 차신데요. 제가 저 전에 성전에 딱 앉으니까 강대상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누가 와도 예배와도 마음이 싸늘하겠다 싶어서 기도가 시작돼요. 주의 전 내부는 둘째 치고 저 강단만이라도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 안수 집사님이세요. 와서 저희들 선 목사님 옆에서 시다발이 그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시다발이 가지고 옆에서 보조하면서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대각선 한번 보세요. 똑같이 여러분 저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더 좋을까요? 애프터가 더 마음이 더 그렇잖아요. 바꿔주십시오. 여기는 삼시세끼를 찍었던 등량도입니다. 저희 교단입니다. 얼마 전 봄 노예 때 폐쇄의 상정이 올라갔어요. 왜요? 3년 동안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버티다가 진도로 가버렸어요. 교육자도 없고 성도도 3년 동안 없었으니 교회를 폐쇄하자. 삼시세끼 그 이서진이 서진호 몰고 다녔던 섬입니다. 그곳인데 한 장로님께서 의장 건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보매체에 우리 기독신문이나 정보매체에 자비랑으로 섬기실 수 있는 한번 광고를 내고 6개월 뒤에 정기노예 때 폐쇄해도 늦지 않으니 한번 그래 해봅시다. 근데 다 동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폐쇄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피로가 앞주고 사신 전인데. 근데 그 딜레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독신문에 했더니 은퇴하시고 4년이 지난 한 목사님께서 그 광고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딸이 보내준 20만 원 용돈하고 우리 둘이 부부 합쳐서 노인연금이 한 40만 원 나온 게 60만 원이면 우리 생활할 수 있잖아. 그리고 부식은 바다에 나가면 고동 잡고 토 뜯고 파래 뜯고 그거를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 갑시다. 그래서 사모님이 승낙하에 기도하면서 이곳에 오셨어요. 저하고 사진 찍은 저분입니다. 체구도 작으신데.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가서. 그게 3월 작년이에요. 작년. 근데 가서 보니까 마음이 애려요. 중앙에는 하목 보일러가 뜩 나와 있고 창문은 옛날 나무 그 위아래로 여는 나무 창문 있죠. 이쪽은 고개 몇 분 끄떡인데 이쪽은 고개 전혀 안 내. 시대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된 전이라는 거예요. 옛날 나무창 위아래로 연. 와, 그걸 가리기 위해서 천으로 했는데 천이 언제 쳐진지 모르고 색깔이 다 반해가지고 일부는 찢어졌고 밑에 보니까 수분 곰팡이는 가득하고 하나님 어쩔까요? 바꿔주십시오. 그 해 작년이죠. 작년 저기 천안에 있는 한 교회가 선교팀으로 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미용해 주시고 방충망하고 삼계탕 대접하고. 근데 읍장이 나왔더라고. 읍장님이 그 도양읍인데요, 녹동인데요. 읍장이 나와서 꽉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왔는데 모든 담벼락 다 깨끗하게 다 탈바꿈했어요. 그리고 지붕도 서기버섯처럼 성전 지붕도 다 서기버섯처럼 일어났는데 그거 벗긴다고 힘들었어요. 그거 벗기고 만능 프라이머 치고 페인트 하는데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성전이 바뀌어져 가니까 너무 기뻤어.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한컷 했는데 그 주일날 누워서 못 나오신 분 빼고는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성도가 9분입니다. 폐쇄의 상정이 올라간 주의 전에 9명의 귀한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바꿔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잖아요. 근데 성전은 늘 저에게 숙제했어요. 성전 안은.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제가 어떤 기회에 파송교회 갔거든요. 한번 흘려보냈어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지금 현재 닥친 기도 제목은 저 등량도 교회 성전 리모델링이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우리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거든요. 몇 달 상간으로 두 분이 소천했어요. 근데 그 장례에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유산으로 5 형제들에게 1,000만 원을 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5 형제들이 해외 성전 하나 건축하는 거, 인도 같은 데는 1,000만 원으로 가능한가 봐요. 그런 서로 형제들끼리 협의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장남이 저희 파송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철학기도 때 잠깐 언질했던 게 마음이 동하셨는지 형제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이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그래서 제가 자재비를 빼보니까 1,6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장로님 1,000만 원 보내주신 거 겁나게 좋습니다. 제가 600만 원 어쩌든지 마련해가지고 성전 리모델링 해가겠습니다. 정작 얼마 보내줄게요? 1,600만 원. 내가 1,6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600만 원이 걸렸는가 봐.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만큼 재력이 있거든요. 600만 원 얹어서 보내주셨어요. 내가 장로님 멋지다고 막 그랬습니다. 장로님 겁나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소천하신 집사님과 권사님 이름으로 현판 옆에다가 기증을 내가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나가도 그래도 이 땅에 남은 그때 흔적이, 그분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멋지게 바뀌어졌어요. 멋지게. 중간에 하목 보일러 다 없어지고 나무창 다 하이샤시로 다 바꾸고 이제 따뜻해졌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5cm 올렸어요. 모두 강목 다 대고 각파이프 대고 습에서 좀 분리되게. 그래서 너무 멋지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멋진 교회예요. 왜요? 이런 교회 우리 한국에서 몇 교회 없거든요. 별로 호응 안 하네요. 왜 그런지 한번. 2022년에 여러분 팀이 행간도라는 섬에 와주셨어요. 행간도도 마찬가지 65가구가 사는 성도 10여 명이 있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정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여기 동기 목사님께 참 편해요. 그리고 우리 동기에서도 참 인정받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시대 말에 좋은 목사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니 한 무대기가 오셨어요. 그 행간도도 가기 복잡하거든요. 배도 잘 없어요. 한승도 해야 되고 올 때는. 근데 이 천정이 막 이렇게 처져고 리빙우드로 해놓으니까 지도 다니고 막 처져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소망이 천정이라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다 오셨는데 목사님이 탁같이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완전 만능이시더라고 정말. 저도 이전에 정 목사님이 어느 정도 할 줄은 아는데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현장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현장에서 이번 3일 동안 시메온 40kg짜리 매푸드 오늘 언덕배기로 올랐더니 저도 이제 나이 먹은 실감이 이번에 3번째 딱 얹히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든지 솔선수범해. 제가 어디 청년이라고 그랬죠. 섬에 가면 청년이에요. 제가 나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앞장서세요. 그리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오셔서 행간중앙교회를 리모델링 해주세요. 바꿔주십시오. 근데 농땡이 피운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각자 역할에서 너무 최선을 다해 그 모습에 제가 은혜가 됐거든요. 제가 도남제일교회에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 한 명 장면으로 참 멋진 교회구나
하고 느꼈어요. 예. 다 협력해서 저렇게 바꿔갑니다. 예,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기념 컷.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예, 예. 또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작년에, 그때 온 동네 담벼락이 다 밝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 대빵 해가지고, 권사님 진두지휘하에 우리 사모님까지,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함께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데, 야, 우리 그 현지 목사님은 우리 섬 목사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회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양한 거 처음에는 요만큼 바라다가 자꾸만 커집니다. 자꾸만. 그럼 담벼락 이거 처음에 2개 얘기했는데 이양하는 거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근데 군말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온 동네 담벼락을 다 칠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 섬 어르신들이 미용실이 없잖아요. 때로는 만채로 들어오세요. 시간 안 돼서 배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용하는 걸 또 좋아해요. 근데 서울에서 한양에서 원장님이 왔다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나왔어요. 파마가 섬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뒷모습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파마가 하여튼 잘 안 풀려야 돼요. 뽀글뽀글해야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잘 말아주셨는지 행간도가 다 똑같아졌어요. 바꿔주십시오. 작년에는 소환도의 한 교회 똑같이 천장 리모델링인데요. 제가 또 똑같은 설명, 똑같은 사진 안 보여드리더라도 2022년 했던 모습이 더 크게 2023년에는 더 많이 소환도 땅을 우리 도남제일교회 그 사랑이 덮었어요. 주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소환도에 도남제일교회 주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어요. 우리 선 목사님들이요, 어깨에 뽕이 올라갔어요. 뽕이. 왜요? 그전에는 늘 없어서 동네 일이라면 참여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왕창에 도남제일교회 와서 동네를 휘젓고 다니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깨에 힘을 주고 동네를. 왜요? 어깨에 힘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른들이 귀담아 듣죠. 어깨에 힘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 끼어요. 근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주십시오. 올해는 또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온대요. 그래서 고마도. 여기는 철부선이 아니라 차도 못 갖고 가요. 그리고 전방도 없어요. 살 데가 없어요. 40가구인데 우리 제일 젊은 나이가 제 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대요. 저도 기도로 마집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루에 배가 3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30분을 가는데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통합측인데 여자 목사님이 정말 멋지게 목회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섬에서 20명이 넘으면 대형교회. 우리 섬에서는 20명 정도가 넘으면 대형. 근데 황량한 곳에 영적 씨름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이 오셔서 도남제일교회 이름으로 오는 거니까 멋지게 이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도 땅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집니다. 여러분 팀 오신 분만 멋진 게 아니고 보내는 분들도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멋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한국교회가 또 우리 완도, 해남, 다음에 고흥이 도남제일교회 하면 다 쳐다봐요.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연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연보는 뭐요? 이 헌금이 연보가 아니고 연보라는 뜻은요, 평균케 함이라. 평균케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고군분투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 같이 하는 게 연보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도남제일교회 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말만 헌신,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멋지게 헌신 예배하는 사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